오늘 보면 36절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절정에 이르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랍비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됐지만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대화의 그 진지하고 무거운 그 무게에 압도돼서 도저히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동네로 향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녀가 예배해야 할 분이 그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 속에 담고 갑니다. 성경은 이 대목에서 그녀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가도 될 텐데 구태여 그거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 또 성경은 그걸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작은 행동 하나에 그녀의 많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의 목마름이 해갈됐다는 뜻이고 그녀가 삶의 새로운 목적에 눈을 뜨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뭔가를 버립니다.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어떤 걸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죠. 그 버리는 행위가 막 억지로 노력해서 버려야지 이래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버려지기 때문에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을 버리면서 이거 반드시 버릴 거야 이렇게 버리시고 다짐하는 사람이 없듯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예수를 참으로 만나고 따르는 사람들은 을에 뭔가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왜 자꾸 버리게 될까요? 아마 모든 다른 가치들이 예수님 앞에서 상대화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동안에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았던 것, 또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더는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또 물동이가, 또 체면이 그런 거겠죠. 더는 그게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얻었고 또 그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존에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어느새 그 자리를 다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랜턴을 들고 캄캄한 숲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 해가 뜨는 순간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랜턴을 조용히 가방에 넣고 발 밑으로 향하고 있던 시선을 하늘과 숲을 향해 돌리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숲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예수라는 참 빛을 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여러 가지 빛들이 다 바래고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예수를 얻고 따르고 증언하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들이 정돈되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뭘 버렸는가 평소에 잘 생각해 볼 겨를이 없고 또 이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려서 아마 여러분도 많은 걸 버리고 여기에 와 계시겠지만 뭘 버렸는가 사실 생각나는 게 별로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리기 쉬운 것도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굳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배와 그물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잘 안 버려지냐? 왜 나는 여기에 이렇게 늘 매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알고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겁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된 생명이고 무엇이 배설물인지를 깨닫게 되면 버리지 말라고 해도 다 버려지게 돼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을로 들어간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꼭꼭 숨겨뒀던 자기 얘기를 서슴없이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그 아픈 과거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능력과 섭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 반응이 어떻죠? 그녀의 그 증언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도 충분히 아는 것이죠. 정말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변화가 그녀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던지, 그가 내 모든 과거를 말했다는 그 증언 하나만으로 이미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나서 나중에 그러고 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됐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틀 동안 그 땅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유대인이 돼서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먹고 자고 했다는 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조롱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그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너의 증언 때문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참 놀랍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이 친히 듣고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걸 예배하지 않고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게 됐죠. 세상의 구주,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사실 이게 그렇게 성경에서 흔한 말은 아닙니다. 구주라는 헬라어 명사가 소테르인데요.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소테르. 이게 구주,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여러 신들 중에서도 제우스에게나 붙여졌던 이름이고 또 네로 같은 아주 교만한 황제들이 자기를 가리켜 붙인 호칭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표현을 예수님에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살아계셔서 활동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소테르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소테르가 이 본문과 또 하나 나오는 본문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며 부르는 호칭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소테르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찬송합니다. 복음서에는 그게 전부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많이 쓰거든요. 바울이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할 때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까, 그때 선택했던 단어가 바로 소테르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놀라운 표현을 누가 쓰고 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테르, 우리의 소테르를 넘어서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여기도 쓰입니다. 온 세상의 소테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완성할 구세주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 그것도 사마리아인들이 단 며칠 만에? 이틀 만에. 어떻게 그렇게 됐죠?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기 때문이죠. 구원에서 제일 멀어 보였던 땅입니다. 그 황폐한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실한 영생의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증언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우리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이런 것들은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또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삶으로 증언하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꼭 5이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증명할 필요도 없죠. 주님을 정말로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분이 나의 구주요 세상의 소테르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그 일에 열심히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이제 되돌려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을 때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제자들은 동네에서 사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라비어 잡수소서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는 지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러시겠죠? 진짜 배부르시겠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죠.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허기를 다 잊을 만큼 행복하고 보람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밥 별로 안 먹었는데도 너무나 든든하고 좋은.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이 밥 먹는 거 보면 자기 배가 부르다면서요? 상민 씨는 그렇습니까? 민호, 지호가 밥 먹는 거 보면 내 배가 부릅니까?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배가 불러요?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는 게 보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근데 부실하게 제가 차려가지고 잘 못 먹는 걸 보면은 밥맛이 뚝뚝 떨어집니다. 제자들은 근데 주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는데 주님에게 누가 먹을 걸 따로 가져다 드렸는가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시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이루다. 우리말로는 두 단어이지만 헬라어는 하나의 동사이고 그 동사의 어원은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다 완성하다, 온전히 이루다, 끝마치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데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나중에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십니다. 보내신 이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것, 영생을 주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죠? 그 양식을 예수님이 지금 잡수고 계세요.
그래서 배가 부르다 그러십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궁극적인 구원이 지금 여기 사마리아 땅에서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보고 계시는 중요한 영적인 현실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두 개의 유대인 속담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모두 씨를 심고 거두는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파종에서부터 추수 때까지의 기간에 관한 유대인 속담을 언급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농사, 특별히 밀과 보리의 경우에는 파종에서 추수까지 빠르면 넉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싹이 나면 되게 푸른 빛을 띠는데 자라면서 점점 흰빛으로 밝은 색으로 변하게 되고 추수할 때 햇볕이 비치면 아주 하얗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통상적인 농사 과정과는 다른 지금의 어떤 영적 현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심은 적이 없는데 밭이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는 이 밭은 지금은 어느 땅을 의미할까요? 사마리아 땅이겠죠. 정말 척박한 황무지인 줄 알았던 그 땅에서 그냥 잡초처럼 보였던 한 가련한 여자의 인생에서 알곡이 추수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더 많은 알곡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올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밭은 희어져서 추수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밭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씨가 뿌려진 것도, 또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것도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목을 축이고 배를 채우고 빨리 이 땅을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밭을 한번 보라고,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라고 하십니다. 곡식이 자랐고 익었고 추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36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거기에서 추수하는 일꾼은 이미 품삯을 받은 채로 일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신기한 얘기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온전히 다 이룬 다음에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일하면서 그 품삯을 받아서 배가 부릅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걸 보면서, 또 그 열매로 인하여서 밭 전체가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거두는 일꾼은 추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두는 일꾼이 누구입니까? 거두는 일꾼은 지금 예수님이시죠. 물론 예수님은 거두는 사람인 동시에 뿌리는 자이입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 자체기도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의 로고스, 당신을 심으셨고 말씀을 심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셨으니까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 안에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 또 씨앗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역할은 어디에 있죠? 셋 중에 거두는 자에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거두는 자로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일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심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예수님 이전에 일해왔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가장 멀리는 이곳에 처음 이 세겜 땅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이 땅을 일부를 사서 우물을 팠던 야곱이 있겠고, 또 율법을 전해준 모세와 이 세겜 땅에서 그 언약을 갱신했던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호세아 선지자 같은 많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신실한 믿음의 종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뿌린 사람은 아마도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어 오셨고 그것들을 자라게 하셔서 바로 지금 이 추수의 때를 그 모든 일꾼들과 함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면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엄청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내가 심었어요. 근데 내가 못 거두고 다른 사람이 거둬요. 그건 둘 중 하나죠. 내가 그 밭을 빼앗겼거나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미가서 말씀에 보면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나옵니다. 네가 씨를 뿌려도 네가 추수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올리브 열매를 발로 밟아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포도를 틀에 넣고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죠.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적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할 때는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나는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노력했고 너희는 그 노력에 참여하게 됐을 뿐이니 얼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뿌리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이 사역과 전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뿌려진 것들을 거두는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전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뿌리는 자가 아니라 거두는 자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심고 자라게 해서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더 전도의 부담감을 느끼기가 쉽지만 주님은 이미 누군가 뿌렸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나는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아마 전도의 부담도 조금 더 덜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제자들이 거두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아마 거두는 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그 너머로 땅 끝까지 가서는 그곳을 처음으로 개간하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겠죠. 아주 운이 좋으면 뿌리자마자 거두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뿌리기만 하고 거두는 건 또 다른 사람이. 그러나 그 풍성한 열매가 곧 올 것이고 함께 즐거워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주로 뿌리는 자일까요? 아니면 거두는 자일까요? 규복 집사님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뿌리는 쪽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나는 거두는 게 많을 것 같으세요? 거두는 게 훨씬 많겠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섬김과 전도와 선교까지도 누군가 뿌린 그 수고의 헌신 위에 세워지는 것들입니다.
누군가 심었고 누군가 물을 줬겠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겠습니다. 뿌리기는 했지만 거두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심지어 싹이 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쓰러져간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게 우린 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면서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우리의 사역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심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 공동체도 탄자니아 선교도 하늘빛도 다 누군가 심은 것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호 집사님네가 청송에 사과 따러 가셨습니다만 그 사과도 결국 누가 오래전에 심어 놓은 거죠? 네, 남이 심은 겁니다. 그리고 봄에 적과 작업 힘들게 하고 가을에 반사판도 깔고 그걸 누군가는 따겠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지체들도 이 귀한 예배의 공간도 이 앞에 놓여있는 이 많은 결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 자라게 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이고 우린 다만 거두는 자로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이 말은 비단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에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봐도 우린 내가 심은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심고 가꾼 것을 거두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이 대한민국, 우리가 심고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미 뿌리고 가꾼 열매를 우리는 열심히 거두고 있을 뿐이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정말 잘 자랐습니다. 놀라운 모습이 됐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동북아를 넘어서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나 민주적인 역량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문화적인 파워까지도 이제는 막강해졌습니다. K-팝이니 K대헌이니 K-푸드니 하는 말은 이제 입만 아픕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분야의 앞에 K를 붙여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독 공부를 보는데 K교도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교도소에까지 K를 붙이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이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뭐 5,000년, 6,000년 얘기하는데요. 그 긴 역사 속에 가장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심고 우리가 노력한 결과만은 아닐 겁니다. 거의 모든 분야의 인프라가 다 이전 세대의 노력으로 심어졌습니다. 내가 그 결실을 보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뿌리고 물 주는 일에만 전념하며 살았던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세대의 그 헌신 위에 또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지금 우리의 삶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누군가 뿌린 씨앗, 또 그 씨앗을 뿌린 누군가는 얼굴은 생각나십니까? 아마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있으실 겁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거두러 보내십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더 바른 감사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깨달아질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그냥 감사해라 이래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어버이날 돼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 편지 쓰는 것과 내가 직접 엄마 아빠가 돼서 아이를 길러보고 하는 감사의 고백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걸 누리면서 감사하다, 좋다, 이 막연한 느낌을 고백하는 것도 물론 좋은 감사이고 중요하겠습니다만,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깨닫게 된다면 아마 우린 더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 기분이나 내 지금의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감사가 그냥 말이나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를 알게 돼서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져서 그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심는 일이든 물 주는 일이든 거두는 일이든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거두는 자가 이미 받아서 배부르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도 늘 배불리 먹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남이 심은 것을 열심히 거두기만 하는 삶을 넘어서서 내가 거두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심을 수 있는 삶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거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거두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뭔가를 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귀한 성도의 삶이 없지 않겠습니까? 심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그랬죠? 갈렙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과를 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그 종말을 풍성하게 예비하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한 번쯤 그렇게 심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오늘 우리에게서 거둬지는 거룩한 열매들을 가리켜 성경은 예수님의 열매 이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 부릅니다. 주님은 심었고 성령이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심으면 언젠가 거두는 이들과 함께 기뻐할 날이 올 겁니다. 심지 않은 걸 거두는 것도 기쁘지만 거두지 않을 것을 심는 그 즐거움도 여러분 우리 꼭 알고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감사 자체가 버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합력하셔서 다 선으로 이루어내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글 쓰는 분들 사이에서 소설 첫 문장 중에 가장 위대한 문장이다 꼽는 작품이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라는 책입니다.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다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 행복한 가정의 엇비슷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서로에게 고마워 하는 마음이 아닐까. 내가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두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다 엇비슷하게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고백교회가 바로 그 엇비슷한 이유 때문에 행복하길 바라고, 그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해져서 열심히 심고 또 거두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모든 열매가 추수될 때 주님과 함께, 또 다른 모든 일꾼들과 함께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